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또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생략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인도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세상의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임설을 하세. 여호수아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 운동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생명력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구하는 성도,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성도, 행복을 말씀 밖에서 얻으려는 유혹을 뿌리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어떠한 고통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비난하더라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전국에 간갓히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에도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섬김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모든 교회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손님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희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랑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 김성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다가 몸이 지쳐 치료 중에 있사오니 지친 몸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단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장경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위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노고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복을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런 이 성경 여호수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도 없이 어쩌면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었었고 방황했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통쾌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잘 움직이는지 참 감복이 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물론 7년 반 동안의 전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참 순식간에 그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갈 때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 그 중심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쫙 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또 놀라운 방법으로 무너뜨리면서 그 이후 아이성을 만납니다.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키시고 또 그 성을 무너뜨려 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 소식을 이 기브온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이 소식을 듣고 저들이 두려워가지고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게 속여서 조약을 맺고 이들이 목숨을 이렇게 건지는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이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이 다섯 왕이 이것을 듣고 다섯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이 남부 다섯 왕이 전멸했다는 그 소식을 가나안의 북부에 있는 왕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연합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물론 이들도 백성들 앞에 당하지 못하고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 체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졌었고요. 이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자리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면서 정착한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전투에 굉장히 능한 강한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 강한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들을 무찔러 버리는데 완벽하게 그냥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참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 저는 어릴 때 참 힘들 때마다 자주 들춰보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 1장 말씀이거든요.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형통할 것이다. 세어보니까 10번 가까이씩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용기를 이게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의 위로의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모자라셨는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실제적인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겁을 하고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절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겠죠. 여러분, 이 천사는 절대로 경배나 절을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오직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모습처럼 하고 내려왔지만 그 존재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절을 했다라는 것은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빼어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헤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백성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열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빼어들고 싸우십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아무런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전투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기본 전투 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자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해가 지지 않습니다. 적들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라고 성경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동원해 가지고 다 때려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군대 대장으로 싸워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일이 과연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약속만 가지고 이것이 되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약속하셨다 해서 이것이 그냥 이 백성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다른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아주 다른 특징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참 말 잘 듣는 백성이다 1번, 아니면 참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이다 2번이죠. 참 말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나라까지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여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틀립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그래서 경배를 했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정탐꾼 보내놨더니 돌아와 가지고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이길 수 없다, 뭐 구하내동해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그랬던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그 백성들이 보인 예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
아간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죠. 그죠? 유다 지파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도 다 불에 태워서 없애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 마음 가운데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보이니까 탐심이 좀 생겨가지고 시날산 외투 한 벌하고 금하고 은하고 조금 숨겨둡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 범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 아간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것을 딱 뒤집어 가지고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이상입니다. 칼을 들고. 근데 그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역사상 어떤 군대가 이런 군대가 있습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다. 그냥 외투 한 벌하고 금부치하고 은부치 조금 숨겼을 뿐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 그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이 아간 딱 한 사람이다. 우린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완벽한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100%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였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저 같으면 너무나 가슴이 기쁘고 벅찰 것 같은데, 그래서 아간 한 명쯤이야 용서해주고 말 것 같습니다.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아간 한 명은 조금 그렇지만 너희들은 정말 수고했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문제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너희를 떠나버리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참 잘했다. 아가는 그랬지만 너희들은 수고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내가 근래 처음 본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이게 아닙니다. 아간 한 명 때문에 내가 너희들 떠나버리겠다. 당장 이것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동행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하실 때 이 동행이 얼마나 철저한 동행인가. 너희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실 때 혹시라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 하나라도 있으면, 어쩌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단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보기 힘든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짜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를 보여주는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초월해버립니다. 말로만 들어도 참 가슴이 뛰고 벅찬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진짜 동행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물이 가득 차서 넘실거리는 저 요단강 어떻게 하면 건너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발을 디디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갈라버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여리고성, 저 견고하고 완벽한 이중으로 된 저 벽을 어떻게 우리가 뚫을 것인가 염려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7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때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확 질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하나, 무슨 걱정입니까? 물론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회복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령할지 가르쳐 주시는데 작전을 세워주십니다. 세세하게 너희 한 무리는 매복하고 있고 너희 한 무리는 공격하는 척을 해라. 공격하는 척을 하다가 너희는 도망을 가. 그러면 저들이 따라서 너희들을 쫓으러 나올 거야. 그러면 매복에 있던 너희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치면 돼. 끝.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작전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연합군이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많으니까 우박으로 때려버립니다. 우박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니까 태양 멈춰버립니다. 다 죽일 때까지 멈춰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이들에게 있어서도 딱 하나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어떡하나. 이것이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보니까 여기에도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지파들은 여기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자, 허락을 했으면 이제 우리 땅도 확보했는데 좀 백성들은 남겨두고 이렇게 나머지만 일부분만 가서 또 함께 이렇게 건너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되겠는데, 근데 이 땅은 확보해 놓고 다 같이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투를 치르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최악 선두했습니다. 선두에 서서 그 7년 반 동안의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곳에다가 단을 샀습니다. 아주 큰 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놀랍니다. 저거 우상숭배하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급하게 다시 백성들,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요단 동편에 그 세 지파를
진멸하기 위해서, 쳐버리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더니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해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왜 이 단을 쌓았냐면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릴까 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실까 봐 이게 염려가 되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우리가 이 단을 쌓고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이 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확보한 자기 땅을 놓아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이 단을 쌓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 예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들이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완악했고 강팍했고, 그리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이키라 했지만 시킨 말도 듣지 않고 했던 이 사람들인데,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이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또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위대한 영도자 모세하고 또 비교해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모세를 보면은 참 연민의 감정이 들고 참 이게 아픈 마음이 참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이 백성들 불평불만밖에는 없었습니다. 불평불만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땀만 나면은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다시 돌아가자. 모세를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은 정말 속이 아마 다 썩었을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도저히 이 백성들과 같이 지금부터 못 가겠다, 이들과 지금부터는 동행하지 않겠다,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런 것들이 내 백성들이냐?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내 백성들이냐? 나는 저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처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만, 이 모세가 인도할 때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속 썩을 일이 없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일단은 순종하고 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과 진짜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읽어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도 막 스펙타클하고 막 가슴 떨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참 이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함으로 40년 동안 고생하며 광야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단숨에 성취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들과 친히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이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생생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핵심 내용입니다. 신명기적 언약입니다. 이걸 누가 체험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기를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는 복된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진짜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생생한 삶의 순간순간 그런 증거들이, 체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 적들 앞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아무런 염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안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고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에는 당연하게 이 걱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 때나 살지 뭐, 이거 영지주의자들이죠. 구원파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염려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이 장면에 이르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감동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24장에서 펼쳐집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스스로 깨닫고 이제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이제 스스로 느낀 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너희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 바다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서 적들을 다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발락의 저주에서 너희들을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24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심지 않은 포도가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지금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이런 땅을 차지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받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께서 순전히 너희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일깨우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은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자. 너희가 오늘 지금 섬길 자를 택하라. 예전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길 것인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택하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큰 이적으로 이끌어내시고 오늘 이곳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했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죄와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 자신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는 것을 결코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경배와 충성을 다른 것에 빼앗기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복을 너희들에게 내리신 이후에라도 다시 돌이키셔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재차 당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마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결단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맹세합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정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령을 넣고 읽어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총을 저들이 다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앞에 그 선포 앞에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게 되고 누리는 것 아닙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왜 이것 안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안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은 안 주신 게 차라리 나았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최선의 것, 우리는 그 최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제가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지금 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몰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심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 나머지 세 지파가 그 단을 쌓고 언약의 증거로 삼은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숭배의 유혹, 죄의 유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유혹들,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펼쳐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긴밀하게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신다라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셨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6월 15일 내일입니다. 내일 11시에 우리 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일 이수 아파트에 우리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지상을 이용하셔야 될 경우라면은 이런 화단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전면 주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오른팔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알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 예물과 건축, 선교, 장학, 구제 예물과 기타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희망하시고 오직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한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남전도회 원래회 광고입니다.